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여러 가지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야기하려는 비유 이야기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고,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편집의 순서하고도 좀 달라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근원부터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차례대로 썼다, 그러고 이 복음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누가의 의도대로 이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가기를 기대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8장이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 중에 첫 번째가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 이야기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할 때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가복음에서의 이야기가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가 4가지 밭에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는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새가 주워 먹었고, 또 하나는 돌가밭에 떨어졌는데 금방 싹이 났으나 뜨거운 햇볕에 말라서 결실하지 못했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들은 잘 자라는 듯 했으나 결실할 때쯤 가시가 그 영양분을 빼앗아서 끝내 결실하지 못했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들이 100배로 결실을 맺었다 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의미심장하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셨다 그랬으니까, 앞에는 자분자분 이야기 하시다가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꽝 치신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의 장소가 바뀌었어요. 앞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공적인 장소, 열린 공간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이 8장 8절을 기준으로 9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이야기하는 장소가 바뀝니다. 8장 9절에 제자들이 공간이 바뀐 다음에, 무리들이 사라진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들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일단 제자들은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면 거기 있는 무리들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내가 왜 비유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들을 사람들에게는 쉽게 알려주기 위함이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4가지 밭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길가밭 같은 사람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 있고, 가시밭 같은 사람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애초에 구분된.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중에는 3 종류가 있는 거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밭 같고. 근데 과연 그런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은 애초에 길가밭이라
듣지 못하는 걸까? 우리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나기를 절에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어릴 때 나도 모르게 절에 이름 올라가고 부처님에게 아들 잘 되기를 바라던 엄마들이 가서 열심히 불공 드리던 집안에서 태어난,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자란 나는 애초에 그러면 길가밭 같은 사람 아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랬거든요. 길가밭 같다는 거는 뭐냐 하면 말씀이 뿌려지긴 했으나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새들이 주워 먹은 거다. 물리적으로 그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신천지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열심히 살펴보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감사하게 처음 다니기 시작한 교회가 크게 문제가 없는 교회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처음 신앙 시작한 곳이 혹시 신천지였거나 혹시 하나님의 교회였거나 혹시 이런저런 이단이었다면 어쩌겠어요? 애초에 말씀이 그 속에 말씀이 되지 못하고 애초에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길가밭 같은 거죠. 돌짝밭 같다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하실 때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얼른 아멘 했으나 시련이 다가오면,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고 시련이 다가오면 마음이 씩 꺾여서 신앙생활을 계속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유독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유독 뭐가 잘 안 되잖아요. 사고도 더 많이 생기고 뜻하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도 더 자주 생기고 더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근데 유독 그 아프고 슬픈 일들이 같은 사람에게서 계속 일어나는 거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그 시련에 꺾인 사람들, 그의 마음은 악그러지 않았으나 그 시련이 유독 많아서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 아 있겠구나. 돌짝밭 같았겠네. 그 마음이 그랬겠네. 가시밭 같다 그런 거는 유혹에서 넘어간 거래요. 이생의 염려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들에 의해서 마음이 쉽 뺏겨가는 사람이, 귀도 얇고 생기는 문제들도 많고 그 향락에 대한 그 욕심도 크고, 그래서 유혹들이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좋은 땅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돌짝밭 같은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가시떨기, 가시나무밭, 그런 밭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좋은 밭이 좀 얘기가 달라요. 어떤 밭이 좋은 밭이라고요? 새가 안 오는 밭이 좋은 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가 안 오는 밭, 그게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돌이 없는 밭, 그게 좋은 밭이 아니에요. 가시가 하나도 나지 않는 밭, 그 밭 아니에요. 이 좋은 밭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새가 안 온다도 아니고 돌이 없다도 아니고 가시가 나지 않았다도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킨 사람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상관없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고 앞에 말씀을 마치셨는데,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누군가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시하는 자. 주목할 게 인내예요. 이 인내에는 새도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돌들도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에 심어져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가 유독 잘 넘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 가시떨기도 여기 속한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견뎌낸 사람,
말씀을 빼앗아가려는 시도가 왜 없었겠습니까? 말씀이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가고 뜨거운 햇볕으로 내려쬐어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왜 없었겠어요? 유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유혹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그리고 마귀들의 틈탐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견뎌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쉬 흔들리지 않고 한번 버텨보기로 한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따라 해보겠다고 작정했고 시도해 본 거예요. 구조적으로 좋은 밭이었다는 게 아니라 견뎌내 본 겁니다. 버텨내 본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밭들이 있는데 이 밭들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꼭 집을 둘러싼 울타리처럼 생긴 밭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갈 때마다 있잖아요. 그 돌들이 다 어디서 나왔게요? 그 돌들이 전부 다 그 밭 안에 있던 돌들 아니겠어요? 그 돌들 하나둘 꺼내다 보니까 담이 생긴 거예요. 거기 자랐던 가시들 다 뽑아내니까 그 주변에 담이 생기고 그렇게 뽑아내고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흙들만 남은 밭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밭에 떨어진 그 씨앗들이 100배를 결실해낸 거예요. 이야기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그러고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말씀을 길게 좀 읽어보죠. 16절, 17절,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을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등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서 등불이 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거 아까워서 숨겨놓은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등불을 켰으니 이제는 어디다 놓을 거예요? 등경 위에다 놓을 거예요. 바람이 타는 그곳,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 말씀이 그 속에 심어졌으니까 이 말씀이 심어진 사람들은 이제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아닙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등경 위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말씀을 듣고 아멘 했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세상 나가서 등경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 다 보는 곳에서 내가 걸음을 걸을 때,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내가 물건을 살 때,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공부하고 돈 벌고 밥 먹고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표시가 나라고 우리를 거기에 등불로 만드셨다는, 숨겨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드러나라고 만들어, 표시나라고 만들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시나. 숨은 것이 장차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그 씨앗들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을 거래요.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손짓과 발짓과 삶을 향하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저 이전에 보잘것없는 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심어진 다음에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아하, 예수님 살아계신 게 맞네, 그 말씀이 씨앗이 맞네, 그 말씀이 100배나 결실을 맺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과장이나 어떨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네 하고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할까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래요. 말씀이 마음속에만 있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네 말을 바꿔야 돼. 말씀이 우리의 손짓과 표정과 걸음걸이를 바꿔야 돼. 이거를 숨겨둔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말씀으로 들으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볼 말씀으로 들으라는. 요즘 좋은 강연 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제가 김창옥 씨 강연을 참 열심히 잘 듣거든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할까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렇게 재밌게 잘해. 아, 내가 저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좋은 강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 않아요? 감동이 있고 즐거움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근데 그런 좋은 감동이 있고 즐거움도 있고 재미도 있는 말씀과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좀 달라야 될 텐데, 다른 그 지점이 어디냐고요. 그 좋은 말씀을 듣고 그게 표정이 되게 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걸음걸이가 되게 하는 것.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 부담스럽잖아요. 곱씹어 묵상해도 쉽지 않은 그 말씀만 해도 참 어렵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고 잊을 말씀이 아니라 듣고 한 걸음이라도 걸어볼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다음으로 이어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 중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 매번 많았으니까 그 침상에 누인 환자만 해도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차마 그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옆에서 얼쩡얼쩡 하고 계시니까 그 모습이 좀 안 됐고 민망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제 집 안으로 얘기를 전달해서 얘기를 전한 겁니다. 밖에 당신의 어머니께서 동생들과 함께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이 마침 어머니가 도착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꺼내신 겁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누이이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도착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꺼내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요? 힘들지만 내 마음의 밭에서 돌 꺼내기로 시작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죠. 예수님의 형제도 되고, 예수님의 누이도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가족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들을 귀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누가 더 많이 배웠나? 누가 더 잘생겼나? 누가 더 키가 큰가? 누가 더 많이 가졌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이 가슴속에 남을 텐데 그 남은 말씀이 마음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표정이 되고 말투가 되고 걸음걸이가 되고 삶이 된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이야기로 뭐가 등장하냐면 거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고 배를 타고 함께 가셔요.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을 만난 그 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족이 되면 평안한 인생을 살 겁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 거고 형통하고 꽃길만 걷게 될 겁니다. 그런 약속은 해주신 적이 없어요. 다만 풍랑이 있는 그 배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편안한 길은 아닐 수 있지만
너 혼자 있는 거는 아닐 거라. 가끔씩 네가 정신이 없어서 내가 잠들었다고 여길 수는 있겠어. 가끔씩 네가 정신이 없어서 믿음이 좀 흐릿해져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은 건 아니야. 그 배에 나도 있어. 네 인생의 배에 나도 함께 타고 있어. 너 혼자 배 타고 혼자 가지는 않게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배에는 우리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되신 예수님께서, 내 오빠 되신 예수님이 내 옆에 함께 타고 계실 거예요. 형! 힘나, 괜찮아.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되시는 거죠. 바람과 물결도 잠잠하게 되는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 귀신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 죽은 아이를 살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하죠. 너희는 나처럼 돼야 돼.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다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간 우리 덕분에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근원이요 복의 시작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